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부총지라는 학자들과 단체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6일로 성탄절을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분은 아구스도라고는 로마의 황제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명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호적하면서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말 구유를 빌려서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왔고 동방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 이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그 정한 그 날을 성탄절로 만들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일을 보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혹은 주님의 날에 대한 내부 총질을 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파들까지 심지어는 생겼습니다.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같은 날짜이긴 하지만 그 날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와 구별된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1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날 곧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로 보면 주일입니다. 그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도 보면 매주 첫날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이튿날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전통이 됐던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계시가 주어진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날 또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태양신이 날짜는 같더라도 기독교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그들이 세워서 그 일이 주일이 됐던 것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되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신 후 3세기에 와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서방교회 곧 오늘날로 보면 천주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선 주 300년 시대에 와서 겨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방교회라고는 정교회, 오늘날 모스크바나 러시아 쪽에 있는 많은 정교회라고는 동방교회는요 5세기 500년이 지난 이후에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르메니아 교회들은 아직도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럼 문제는 3세기에 했던 5세기에 했던 또 동방교회가 했던 서방교회가 했던 상관없이 주님이 오신 날은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합의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500년 이상 더 기쁘고 성대하게 주님의 날 성탄절을 또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날짜 문제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성탄절을 더 기쁘고 성대하게 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1년 성탄절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 케이크를 하나 사다 놓으시고 또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 생일이니까 미역국 좀 끓여놓고 그래서 촛불에 불을 지쳐놓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떡국 먹고 미역국 먹고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혹시 뭐 부부만 사는 집이면 이웃을 좀 초청해서 그렇게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를 외치면 더 아마 은혜스러운 밤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금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튿날 토요일 11시에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동방 박사가 예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주님이 오신 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르죠. 그날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정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날짜를 따져봐야 됩니다.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시작되고 그리고 오늘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신 날만을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건 과거고 지금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처음 오신 사건에 대한 기록은 456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록은 그 초림의 예언보다 3.3배가 조금 넘는 1518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218회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300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성탄절을 지키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 주님이 오신 날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근본 성탄절에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을 3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장과 또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 얘기 많이 하지 않고 어떻게 스가랴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 메시아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9장 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메시아 예언 2를 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예언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9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말은 곧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예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의 예언은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따라서 그 품삯을 삼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30에 분명히 예수님이 팔릴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 30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1장 31절에 보면 은 30은 종의 몸값입니다. 주인이 종을 죽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돈이 얼마?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몸값이 놀랍게도 은 30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예언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0절입니다.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예언은 요한복음 19장 34절 37절에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빨리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들을 빨리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갔습니다.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스가랴의 예언이 찌른 바 그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의 예언이 시편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스가랴 오늘 12장 1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자의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는 또 하나의 예언이 곁들여 있는데요, 그 예언이 누가복음 23장 26절에 28절에 완성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보고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집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애통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와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놀랍게도 스가랴의 예언이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렇게 성취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네 번째 예언은 스가랴 1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고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의 전투를 하다가 죽습니다.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 죽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요시야 왕이 왜 애굽 왕과 대적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애굽 왕의 앞길을 요시야 왕이 가로막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그 강한 제국의 왕과 대결하는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변장하고 가다가 활에 맞아 상처를 입고 본국에 돌아와서 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애통했습니다. 애통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날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은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면 그 애끓는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성취됐습니다. 헤롯 왕이 메시아의 나심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갑자기 동방박사의 먼 나라에서 왕이 났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은 자기밖에 없는데 다른 왕이 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돌아갈 때 나에게 어디서 왕이 났는지를 가르쳐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새로운 왕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동방박사가 유향과 몰약과 향유를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본토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이 두려웠죠. 자기 말고 왕이 생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지역에 있는 나사렛 근처 갈릴리 근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 다 군사를 통해서 살해합니다. 그러니 자식을 잃은 어미 라헬과 같은 고통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14절을 보면 그 애통을 이렇게 크게 표현합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잃어 애통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헤롯 대왕 때문에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들이 숨이 끊어질 듯한 애통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참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바로 메시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확실하게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스가랴의 예언은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축복의 예언은 신약 성경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예수님 빼면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함을 받지 못해요. 이 속죄의 축복의 예언은 신약 성경 모든 것에 성취됐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혈류병 근원이 12년 동안 앓던 근원이 사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17절 18절은요.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사함을 입습니다. 그분이 오신 그날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빼놓고는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금년 2021년 우리가 어두운 성탄절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밝은 성탄절을 맞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